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로보암의 가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선지자로부터 듣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어느 정도 지났는데 자기 아들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병들었는지도 모르고 시름시름 앓으니까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것이 생각이 나서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해서 선지자 실로에 있는 아히야에게 가서 내 아이가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보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실로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그 아히야는 이미 아내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신 그 아내에게 전합니다. 아내가 돌아가서 궁전에 돌아가서 그 발을 문지방에 들여놓을 때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런 굉장히 비극적이고 비통한 소식을 그 아내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실제로 그 아내가 궁전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 아들이 죽는 비참한 결과를 목도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중에 아비야는 이렇게 병이 들어서 죽게 되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 아들 중에서 나답이 다시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 2년 재위 후에 그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로보암 가문이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 있지 않아서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심판받는 가문과 그 자녀들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다, 그리고 너무 공포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아이들이 죽고 또 재위기간이 짧아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따르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여로보암의 삶이 매우 중요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과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세 가지 잘못을 범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아무나 레위인을 뽑아야 되는데 레위인 아닌 일반인에게도 다 레위인 자격을 주고 제사장 자격을 줬다라는 거. 그리고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을 마음대로 제정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하게 단과 베델 사이에 바로 예루살렘과 같은 성전, 그러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대신 예배 제사하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들은 또 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모르지만 단과 베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 산당을 만들어 놓은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결정적인 여로보암의 실수고 잘못된 행위였다라는 것을 성경에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 뭘까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새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토록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상을 새기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한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금송아지, 애굽에서 배운 부와 성과 다산과 탐욕에 대한 것들을 노래하고 즐기고 복받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나는 쾌락에 즐기고 싶다, 이런 인생과 삶을 살아가기를 자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싫어하시고 벌 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신 목적은 공의와 정의를 그 땅에 행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왕위를 주신 것인데, 공의와 정의는 난데없고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심어주는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큰 죄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왕위를 주셨는데 그 왕이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헛된 꿈과 탐욕을 심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원죄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원죄라는 게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철저한 자기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게 되고 싶고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가장 큰 죄인 자기애라는 것이고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자기에게 백성들이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자기 왕위가 오래 가기를 원했고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군림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극단적인 자기애에 빠져있는 여로보암과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교육을 하는 그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이것은 올바른 교육 방법도 아니고 올바른 대물림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끊으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가문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심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로보암의 이 행위를 이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끊으시는 것을 가문 자녀를 통해서 끊으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면서 소극적인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을 마감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그랬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엄마가 이것도 싫어하고 저것도 싫어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겠어요. 이건 못난 아들이고요. 스스로 자립할 줄 모르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안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내가 뭘 해야지 칭찬받는 아들이 될 수 있고 내가 뭘 해야지 잘 되는 것인지를 스스로가 생각하고 잘 되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올바른 신앙이고 성장과 성장점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구약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바로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공의와 정의를 그 실천하고 살아내야 될 왕의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그 역할과 제 몫을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빼앗으시고 끊으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대로 공의와 정의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고 소통하려고 하는 마음이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대화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함께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화요일 아침을 맞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하루를 한번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과 같은 그런 삶은 이제부터 나는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 나눔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판단을 하시고 결심을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